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어느 한 중년의 신사가 웃지도 못하고 또한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어느 정신과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요즘 저는 웃지를 못합니다. 요새 들어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 웃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중년의 신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그 찰리 채플린이 바로 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정작 본인은 웃을 수 없고 또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생의 모순됨과 아이러니를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나오미의 이름의 뜻 또한 기쁨, 즐거움인데 사실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이름을 지어줄 때는 그만큼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지 않았겠습니까? 또 성경에서 이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잘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과는 달리 참으로 비극적인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의 이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들게 되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 흉년의 때에 이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이민 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때 미국으로 해외로 많이 이민 간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더 행복하게 살아가 보자 하는 아메리칸 드림을 쫓아서 그렇게 이민을 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러한 이 모압 드림이라는 꿈과 포부를 가지고 모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곳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이후 나오미는 홀로 남게 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아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낯선 땅에서 타국에서 열심히 자녀들을 아들들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시켰습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거주한 지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절을 보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럧 이 두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녀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게 되고 사랑한 두 아들도 잃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나오미의 꿈은 산상조각이 나게 되었고 말할 수 없는 상실의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나오미에게 이런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엘리멜렉이 나오미하고 같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모압으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아들 말론과 기럧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과 비극이 일어났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고난에 대한 아주 단편적인 설명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오미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신학자들은 룻기가 이 고난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욥과 같이 알 수 없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나오미를 여자 욥으로 그렇게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것이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큐티 할 때 욥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욥기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는 까닭 없는 고난, 이유가 없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닭 없는 이유가 없는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왜 이유가 없냐?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다. 그리고 너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그렇게 단정하고 정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닷이라는 사람은 너의 자녀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은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고요. 소발이라는 사람은 너가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너의 죄가 훨씬 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죄를 빨리 인정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유와 원인을 따지면서 추궁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하고 어리석은 거 아닌가요? C.S. 루이스가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겪는 고통의 5분의 4는 인간의 탐욕 내지는 어리석음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고통 역시 여전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 고난이 발생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처벌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징계 내리시고 심판하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시고 처벌했다라면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전부 다 죄 때문이다, 잘못과 실수 때문이다 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받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과 함께 울고 아파하는 공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의 자리, 죄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감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태도 관점이 필요한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룻기에서 나오는 이 나오미의 고난이 언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성경 저자의 의도하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의 말씀인데요. 6절의 말씀 함께 6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돌아오려고 할 때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22절에도 보면 결국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슈브입니다. 슈브라는 단어가 룻기에서 15번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번. 근데 룻기 1장에서만도 돌아오다 이 슈브라는 이 단어가 12번이 사용되는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룻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누가 실수하고 누가 잘못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생겼는지, 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알 길이 없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 더 나쁜 잘못한 사람들도 잘 살고 있는데 왜 내 가운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일어나고 있는가? 해도 너무하다라는 아주 복잡한 생각 속에서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은 없어요. 이게 욥기의 핵심입니다. 욥이 끊임없이 탄원을 하는데요, 거기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답 없는 그 질문 가운데서 지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는 질문 속에서 탄식하고 고통할 때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게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을 보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을 얻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난 시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하나님을 잘 믿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신앙이 없는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룻기 바로 옆에 있는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서 왕이 없다라는 건 단순하게 이 나라의 왕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왕이 돼서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시대마다 지역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흉년이 왔다라는 건 다른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에서 17절을 먼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냐면 16절을 보면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범죄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닫히게 되고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의 소산이 내지 않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흉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 때문일 것에 대해서 경고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사시대의 불신앙의 모습, 영적인 어둠의 모습을 상징하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멜렉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요,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 1절을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했다라고 하는데, 이 거류한다는 것은 잠시 머물다,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겠다는 뜻입니다. 흉년이 찾아왔으니까 가족을 잘 먹여 살려야 된다는 그 책임감, 좀 더 잘 살아보겠다, 행복하게 살아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모압 지방에 잠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결정한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흉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도 팔고 많은 것들을 팔았지만 그래서도 도무지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난민으로 모압으로 가게 되었다, 난민으로 모압을 가게 되었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맞는지는요, 성경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누가 얘기해 준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21절을 보면은요, 나오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나갔어요? 풍족하게 나갔습니다. 난민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간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압에서 가족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꿈을 가지고 모압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드림을 꿈꿨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화면에 보여주시면요, 2절을 보면 엘리라는 건 나의 하나님, 멜렉이라는 것은 왕입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이라는 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이름 그대로 엘리멜렉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위기가 왔을 때, 흉년이 왔을 때 누구에게 여쭤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런 결정의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의 자리를 떠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모압은 어떤 곳입니까?
물질적으로는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모압은 금옷을 신는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그렇게 유혹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또 음란한 행동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듭니다. 음란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그 모압에 바로 엘리멜렉과 가족들은 잘 살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했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엘리멜렉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부르심의 자리를 떠날 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하고 우리는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왔을 때 애굽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갈 곳을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었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에 흉년이 기근이 오게 되니까 스스로 선택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때 두려움 가운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게 되고 결국에 아내를 이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아내를 통해서 결국에는 천하 만민의 복을 얻게 되는 후손을 낳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이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갈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합당치 않게 여기셨고 또 이삭에게도 흉년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랄 지방으로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에게 임합니다. 너는 거기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멈춰 있으라고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으니까 야곱도 아무리 요셉이 있다고 하는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창세기 46장 3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따라 애굽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라고 할 때는 우리가 떠나야 할 때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고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따라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20대 초반에요 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나서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이 그때 내가 감정적으로 욱해서 또 그때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해서 말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지를 가면요 그때마다 결심한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구름이 떠올릴 때까지 그때까지 난 여기에 버틴다. 그리고 쫓아낼 때까지 나는 이곳에 버틴다. 이거 가지고 제가 살았는데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쫓겨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때로는 제가 사역지에 있을 때요. 그 교회 떠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여기 안 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미국에 안 갔다. 이럴 줄 알았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저는 그 자리에 버티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때까지 그 자리, 부르심의 자리를 끝까지 잘 지키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역대상 10장 14절에도 보면요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데 무엇입니까?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다르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께 여쭤보는데요. 사무엘상 23장 2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또 4절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의 삶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시클락에 이르게 되는데, 이제 다윗 시리즈 하게 될 때 나오게 될 건데요. 그때는 자기 생각에는 내가 이곳 유다의 땅에 있을 경우에는 사울에게 잡힐 것이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블레셋으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왕이신 하나님께 여쭤보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5절을 보면은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게 됩니다. 여기서 말론이라는 이 단어는요, 병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론이라는 이름은요, 쇠약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이름대로 병약하고 결국에는 쇠약해져서 죽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홀로 남겨져 버렸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고난 상황 가운데서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21절을 보면요,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게 된, 고난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요, 신학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신학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내 가운데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하필 나인가? 결국엔 신학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나오미는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냐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또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는 전능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아주 단편적이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성경에서 남았더라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 보면은요,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버리게 됩니다. 쓸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 남았더라라는 건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를 의미하는데, 5절에도 뭐라고 하죠? 누가 남았어요?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남았다라는 것이, 이 남은 자 사상이 예언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사야 10장 21절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새롭게 시작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남겨졌다라는 건 불행과 고통과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운데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장래의 소망이고 평안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무엇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 자기 백성에게 양식은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나오미는 새롭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거 히브리어로요 파카드라는 건데, 파카드는 돌보다라는 뜻도 있지만 방문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구원 사역과 깊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압제당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돌보시고 방문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실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겁니다. 나를 징벌하시는 분,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청년의 아버지가 지병이 있었는데요, 늘 복음 증거하는 그 일, 전도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 두고 또 기쁨으로 여기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도 전도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갑자기 쓰러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천 앞에서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대요. 복음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전도하다가 돌아오다가 그렇게 쓰러지시고 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처음에는 참 마음이 아프고 또 괴로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참 행복한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시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다면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한 분이구나, 참 복받은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도 아버지를 참 많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아버지의 소천 앞에서 아버지를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저한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에 이 자매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런데 등록금을 마련해야 됐기 때문에 또 일도 해야 했습니다. 또 상경한 서울에서 살고 있는 두 동생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또 일도 해야만 했습니다. 또 참 좋은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서도 리더로 너무 잘 섬기고 있었고 또 탈북자들 이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무료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대학원 생활을 했었던 자매입니다. 근데 이제 몇 주 지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가 영혼을 섬기는 것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등록금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참 섬기고 싶지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자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나서 같이 뜨겁게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저 찾아왔는데 웃으면서 목사님 저 그냥 섬길게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며칠 사이에 누군가가 전화를 해서 너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 내가 1,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혼도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신지 또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했었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리면요, 하나님의 손을 찾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베들레헴에 양식을 주셨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이 단어와 레헴, 빵이라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그래서 베이트레헴이라는 것은 빵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빵집에 빵이 없는데 빵집에 갈 사람이 있습니까? 이전까지만 해도 베들레헴에는 양식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베들레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다시금 하나님께서 빵을 주셔서 그 언약의 땅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이 있고 모든 것이 다 텅 빈 것 같은 그런 시절을 맞이할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면 하느님 반드시 생명의 양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깨트리시고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결핍,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과 함께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과 결핍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의 모습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참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모습으로 자꾸 달라고 해도 됩니까? 자꾸 구하기만 해도 되나요? 이런 분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힘들 때 하나님께 자꾸 찾아가는 게 힘들 때만 찾아가는 것 같아서 염치도 없고 죄송해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새벽 기도는 참 힘이 있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힘들 때만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나도 염치가 없고 죄송해서 늦게까지 쿨쿨 주무신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염치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변화되는 건요, 은혜 받아야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양심, 어떤 염치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을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는 거지다. 이것은 사실이다. 종교개혁을 위해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지는 어떤 존재죠? 구걸하지 않으면, 구걸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거지에게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거지는 자존심 없이 누군가의 도움만 받아서 먹고 살면 되는 것이죠. 무슨 의미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 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돌보심을 받게 되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파산했다는 겁니다. 파산해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고, 그래서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어요. 혼인잔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는 것인데, 왜냐하면 포도주는 당시의 기쁨과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을 상징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 고갈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기쁨이 고갈되고 사랑이 고갈되고 생명이 고갈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데 이전보다도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정사역 관련해서 수업을 듣게 되어질 때 기억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될 때 두 개의 반지를 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결혼 반지 웨딩링이고 또 하나는 서퍼링. 어제 제가 이 가족 이렇게 얘기할 때 아내한테 이 서퍼링 얘기했는데 옆에서 거실에 있던 애들이 그거 듣고 나서 서퍼링 하니까 막 빵 터지면서 웃더라고요. 결혼이 왜 서퍼링, 이걸 왜 웃었지?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입니다. 이거 좀 웃어주셔야지 제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으니까 행복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어요. 가정 배경, 교육도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릅니다. 습관도 다릅니다. 그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왜 갈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냥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죄인 둘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유머처럼 보이는 서퍼링이, 바로 고난이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인간적인 사랑이 고갈되는 시점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흘려보내는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정절, 사랑의 정절을 약속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의 느낌, 에로스입니다. 근데 에로스의 사랑이 메말라 가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진정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느끼게 만드는 에로스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게 되는데, 그 에로스의 사랑, 이 사랑이라는 걸 느끼게 하는, 사랑에 빠진 상태가 고갈되는 그때에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이라는 건, 가정이라는 건요, 사람이 좋아서 이루게 되는 사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메말라가는 그때, 내 힘과 내 능력을 할 수 없을 그때에 고난처럼 느껴가는 그 가정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의 생활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빛이 비춰지게 되고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아버지 학교 안 하셨다면 꼭 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알고 남편됨, 좋은 남편으로 살아가게 될 때 가정 안에 진정한 행복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다워 보이지만 인생은 결국엔 들어가 보면 가까이 보면 비극.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원래 했었던 말은요, 인생이란 가까이서 보면, 클로즈업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롱샷으로 보면
희극이라는 겁니다. 인생에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되돌아보면, 그리고 멀리서 그렇게 길게 보게 되면 결국에는 웃을 수 있게 되는 그런 추억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만든 영화를 보면 아주 비극적인 상황은 클로즈업해서 그렇게 촬영을 했고, 또 웃을 수 있는 희극적인 요소들이 있을 때는 이 롱샷으로 멀리서 촬영했다고 합니다. 룻기 전체를 우리가 볼 때 롱샷으로 그렇게 보게 될 때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이런 사사시대가 종식되어지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21절부터 보면은요, 보아스,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은 이새를 낳게 되었고, 이새는 다윗을 낳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사들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평범하고 작은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다 망하고 실패한 가정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종식되는 다윗 왕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가까이 볼 때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관점으로 멀리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희극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셨어요. 작은 가정, 실패하고 깨어진 가정 가운데서 바로 다윗 왕이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빵이 되시는, 생명의 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때로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나, 지긋지긋한데 언제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결혼이 서퍼링처럼, 가정이 서퍼링처럼, 나이터가 서퍼링처럼, 고난처럼 느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다윗 왕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이 되십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같이 기도할 때는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길, 고통과 슬픔의 길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그 고통의 길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텅 비고 메마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나오미와 같이 평범한 가정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사신대가 종식되어지는 다윗왕이 태어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내 이토 가운데 고난을 받는 여러 가지 부분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바꿔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탄식하는 우리 선동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생명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냐는 복음의 소식을, 복된 소식을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텅 비고 메마른 그 삶이 하나님의 생명의 포도주로, 예수님의 포도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우리 찬양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내 지혜로,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끌,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다시 한번 곡조 있는 기도로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날 부르신 듯,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그 할렐루야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